데살로니가 성도에 대하여 세 가지로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2절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 세 가지로 너희를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인데, 저는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길,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세 가지 기억인데, 이 세 가지 기억을 잘 살펴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또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에서 깨닫고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믿음의 역사가 나오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나와요.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걸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고 할 때 역사 있죠. 역사. 이 역사는 에르곤이라고 하는데 일이나 행위를 뜻하는 단어예요. 근데 앞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와, 그러니까 믿음으로 일을 하더라 라는 의미도 되고, 믿음으로 삶을 살더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새벽에 나눈 두 가지 전제를 기억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전제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전제, 이 두 가지 전제를 우리가 새벽에 나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은 그것이 곧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한번 싱킹해 보십시오.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삶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믿음이 곧 삶은 아니에요. 믿음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이 곧 나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것이 마치 삶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해서,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내 삶에서 믿음대로 어떤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기가 굉장히 쉽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100m 달리기로 친다면 출발점이고요. 그리고 삶은 믿음이 달려온 100m 결승점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고, 그리고 100m 결승점은 이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삶은 믿음으로 잘 안 사라질 때가 너무 많더라라고 하는 거죠.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또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이 두 가지 전제보다 훨씬 더 앞에 있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반이 되는 전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그리고 15절까지 말씀, 거기에 기반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전제,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하여 둘째 사망이 있다는 전제, 그리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전제이지요.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말씀이 기록하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과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되어지는 전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파트 몇 층에 다 사는지는 제가 아는 분도 많지만 다 모르지만, 보세요. 10층에 만일에 사신다면 여러분 9층이 없이 10층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9층은 8층이 없이 9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1층이 있죠. 그리고 그 2층이 지어지죠. 특히 여러분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는 파일이 전봇대 같아요. 그 안에는 철심이 들어있고 제일 앞은 연필처럼 뾰족하게 되어서 철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걸 큰 크레인이, 여러분, 어떤 아파트는 지형에 따라 다르지만 5m 간격으로 또는 10m 간격으로 촘촘하게 파일을 박은 연후에,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하층 콘크리트를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여러분 20층 높이 짓는 만큼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전 맨날 아파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기초가 없이 1층이 있을 수 없고 1층이 없이 2층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신앙은 붕 떠 있는 신앙이 많아요. 1층이 없는 5층에 사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1층이 없는 5층, 기초가 없는 2층, 여러분 그런 아파트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맨날 엎어지겠죠. 그죠? 비만 와도 엎어질 것이고, 뭐 기초가 없이 붕 떠 있는 건물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우리 신앙이 기초가 없는 1층, 1층이 없는 2층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 엎어져요. 너무 잘 엎어져요. 죽고 난 뒤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이 둘째 사망이 있고 영원히 사는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본질적인 전제, 이게 우리가 너무 바쁘고 너무 삶이 고되다 보니 이걸 놓치고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자빠집니다. 너무 잘 스며듭니다. 너무 잘 유혹되어져요. 삐끗한 것에 유혹되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심판 때에 온 삶이 기록된 행위책을 통하여 심판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고, 이 전제가 믿음이면, 확신이면, 이 전제가 사실이면, 이 전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실제이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은 삶이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명백한 내 실제적 믿음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요만한 믿음은 요만한 믿음대로 삶이 되고요, 이만한 믿음은 이만한 믿음대로 삶으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믿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삶이라는 실제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믿음이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삶이라고 하는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그는 실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러분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각자 도마도 좋고 어떤 테이블도 좋고 책상도 좋고 그게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그 위에다가 지금 내 내면의 문제나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나 그리고 끼어진 관계나 갈등의 문제, 그럼 그거 한번 도마 위에 책상 위에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지금 말이에요. 이 도마 위에 있는 이 문제가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지금 여러분 도마 테이블 위에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음이 믿어지시냐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러분 이 테이블 위에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이,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나 길이나 또는 풀어가는 방향이나 방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은 또 믿어지십니까? 두 가지 전제가 두 가지 믿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의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 대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고요, 요구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내가 낮아서 섬기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내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믿음의 전제가 되는 사람들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내게 정말 믿음의 역사가 있고 또 믿음의 행위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수고가 나오잖아요. 수고. 수고는 코포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뜻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두 번째는 매질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너무 고대해요. 네 번째 뜻은 너무너무 수고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수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랑이 붙었어요. 사랑의 수고.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는 거래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는 매질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랑의 수고는 너무너무 고되고 혹독한 거랍니다. 사랑의 수고는 너무너무 수고스럽고 숨이 막힐 정도의 힘이 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사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얄팍한 선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노동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노동이고 사랑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땀으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랑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길입니다. 예. 여러분 적용해 보십시다. 요즘 하나님을 위한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요즘 남편이면 아내를 위한, 아내라면 남편을 위한, 부모님들이라면 자식들을 위한, 또 자식이라면 부모를 위한 여러분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까? 예. 남편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을 섬긴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매질을 당한 것 같은 고통이 있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이 어떤 거라고 가르치라는 것을 잘 한번 여러분 새겨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수고는커녕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 담아냅니다. 그렇죠? 요만한 걸 못 보고 그냥 못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오늘 교회 에어컨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을 목장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될 것 같아요. 오늘 5개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뭐 조금 손을 봐야 되는 게 좀 미비한 게 있긴 하지만 오늘 에어컨 설치를 하면 제가 좀 회개하는 지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현관에 1층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 그 겨울에 하초를 보관하려고 커피 그냥 막 뚝딱뚝딱 비닐로 만든 거 있잖아요. 이제는 이제 목장 공간으로 또 같이 쓰고 있지만 제가 그거를 뚝딱뚝딱 하루 만에 만들었던가요? 이틀 만에 만들었던가요? 그렇게 하긴 했지만 그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냥 뚝딱뚝딱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또 하는 사람은 그게 금방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힘도 들고 뭐 그랬어요. 근데 이 겨울이 되면 시작한 공간 공사니까 난로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전기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없는 거죠. 근데 겨울에 우리가 거기 한 번씩 크리스마스 이제 추리를 세팅을 할 때가 있어서 전기 코드를 그냥 천정이 전기에서 스위치 선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이렇게 빼놓은 코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 콘센트는 이 전등의 불을 켜야만 이 콘센트 전기가 흐르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로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밤에 불을 켜놨을 때는 난로에 불이 들어오다가 이제 낮에 아침에 그 새벽 예배 끝나고 오면서 불을 꺼버리면 난로가 꺼져 버리니까 이제 전기가 안 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난로가 안 들어오니까 정말 많은 하초가 죽었어요. 예. 그 얕은 수고를 제가 안 했어요. 많은 하초를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에어컨 설치를 하는데 전기가 없으니까 전기를 끌어달라고 이제 에어컨 설치하시는 분들이 전기를 안 끌고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전기선 20m를 사갖고 와서 저 건물 뒤쪽에 가면 저 뒤쪽에 모든 에어컨 전기 콘솔 박스가 있어요. 거기다 전기를 물려서
어떻게 벽을 타고 해서 이제 여기를 전기를 끌고 들어와서 콘센트를 세팅을 딱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이 가동될 수 있게 되어졌죠. 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오늘 날씨가 그랬잖아요. 시간도 제법 걸리고 돈도 들고 그렇게 전기를 끌고 와서 에어컨이 시험 가동까지 다 마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수고를 조금 더 일찍 했다면 지나간 겨울에 훨씬 많은 화초를 살렸겠죠. 그게 귀찮고 하기 싫어가지고요, 수고를 하지 않음을 인해서 너무 많은 화초가 죽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만 보고 사랑의 수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 어떠십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님이든 자식이든 또는 목장 식구 누구이든 가슴을 쳐야 할 만큼의 아픔이 있는 사랑의 수고, 매질을 당하는 것 같던 고통이 있는 사랑의 수고, 너무 고되고 혹독해서 눈물이 나는 사랑의 수고, 너무 수치스럽고 숨이 막혀서 힘이 드는 사랑의 수고, 여러분 그런 사랑의 수고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길, 그런 수고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여기에다가 영혼을 위한 사랑의 수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수고는 거절감이 기본 장착되지 않습니까? 거절감이 기본 장착되어져요. 그래서 그 거절감 때문에 여러분 참 말을 꺼내기가 그죠? 힘이 들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래 놓고 남편이네, 내가 아내이네, 내가 부모고 자식이네, 내가 그리스도인이네 하는 거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는 없고 사랑의 수고와 섬김만 바라는 못된 사람들이 우리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 안에서 또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 인내는 히프모네라는 단어인데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견고히 섬, 확고부동, 기대하다, 기다리다, 이런 네 가지 뜻이 이 단어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에 대한 인내인지 보십시오.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내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오늘을 사는 거다. 이게 지금 앞에까지 나눈 말씀에 대한 정리죠.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역사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합니다. 아무도 자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요즘 누구를 위해서 정말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칠 만큼의 내가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해본 적이 있나? 그죠? 요즘 자식을 위해서도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그런 수고는 다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놓고 우리가 남편 살리겠다, 아내 살리겠다, 자식 살리겠다 이러고 있으니 정말 우리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랑의 수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질을 당한 것 같은 고통 있는 수고 정말 쉽지 않고, 거절감은 쉽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혼에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그런데 우리는 이제껏 나의 열심에 대한 소망이 인내로 살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의 열심에 대한 소망이 있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 내가 이렇게 섬기니, 내가 이렇게 낮아지니, 지도 인간이라면 생각이 있겠지. 이건 여러분 내 열심에 대한 소망의 인내예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닙니다.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의 인내도 있어요. 지도 사람인데 이만큼 하면 지도 양심이 있지, 바뀔 거야, 변할 거야, 뭐 이런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보셨잖아요. 내 병든 열심은 나를 지치게 하거나 더욱 몰아붙이거나, 그래서 나도 야,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구나, 나를 고치지 못하시는구나, 나를 부인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해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니고 내 열심에 대한 인내는 우리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도 왜 안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만하면, 이쯤 되면 뭐 좀 열매가 있고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닐까?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 돼. 소망의 인내를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소망의 인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견고히 섬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가 말던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그렇죠? 이 상황과 이 현실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이기 때문에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그런 믿음은 겸손이 견고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겸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낮아짐이 견고합니다. 어디쯤 낮아지다가 에이씨 안 해,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의 소망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섬김 또한 견고합니다. 그 사람은 안 될 줄 모르고 이 현실은 안 될 줄 모르나 어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그분의 때에 하실 것이 명백하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우리를 견고히 서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지 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같은 것으로 절대 취급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이 그에게 하실 날을 기다리는 거죠. 섬김이 견고하니까 확고부동, 두 번째 뜻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변하고 안 변하고가 나의 사랑의 수고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그가 변하고 안 변하고가 나의 사랑의 수고의 이유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이 걸음을 그냥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그냥 내일을 기대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일러주신 그 말씀 붙잡고 그냥 그 말씀 따라 이 하루를 잘 살면, 그렇게 또 내일을 잘 살면 그 말씀에 대한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여러분 우리로 또 그로 살아나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때가, 은혜의 때가 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하실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기대로 살고 그 기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노래가 되어집니다. 어떤 노래가 되어지냐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될 세 가지 길, 한 가지로 말하면 예수의 기름을 믿고,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만히 있으면, 적용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의 길, 하나님 이 길이 제가 걷는
믿음의 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 내 삶의 이 도마 위에 있는 이 문제들이 바로 이 길을 통하여 하나님 대답하시는 은혜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